다 같이 우리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시온 산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인지 오후 예배 때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배 전에 유머를 하나 인용을 했었죠. 어느 사람이 숲속을 산책하다가 난데없이 커다란 큰 곰을 만나게 되었죠. 난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주변을 둘러봅니다. 큰 나무 위에 올라갈까? 큰 나무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도망갈까? 도망가기란 곰의 속도하고 자기의 그 속도하고는 맞을 것 같지를 않고, 그럴 때 옛날 어르신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산다? 땅에 딱 엎드려서 죽은 지 하면 살게 된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땅에 딱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곰이 점점 한 발자국 다가오더니 자기 곁에 더 버티고 있습니다. 숨을 쉬면 안 되니까 숨을 참고 딱 멈추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죽은 신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 이 곰이 얼쩡거리더니 하늘을 향하여 오우 오우 애도의 울음을 터뜨립니다. 안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이 곰은 사나운 곰이 아니고 너무나도 착한,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한, 너무나도 인정이 많은 그런 곰이었던지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그냥 두고 가지 않고 그냥 입으로 그 살아있는 사람을 해주었다는 거죠. 묻어 주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그때 곰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제가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여러분 나무에 올라갈 거다, 뭐 도망을 갈 거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으니까 역시 여러 대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밤에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이성옥 집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넣었어요. 목사님, 제가 유튜브로 바로 실시간 예배에 참석을 해서 그 유머를 들을 때 얼마나 웃었고 재미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지 않느냐고.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마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어떻게 했을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하신 것 같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 질문을 제가 들었을 때 목사님 같았으면 아마 그 곰과 친해져 가지고 곰과 악수를 하고 곰과 포옹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목사님하고 가까이 좀 지내다 보니까 식사도 같이 하고 여기저기 또 가기도 하고 했을 때 그때마다 목사님은 사나운 개를 딱 봐도, 무섭고 사나운 개를 딱 봐도 다른 사람도 막 무서워서 움찔거리고 그러는데 목사님 오히려 다정하게 다가가서 제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 개를 딱 쳐다보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개와 악수도 하고 그 사나운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는 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그토록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식당을 가시는데 식당을 가는 곳마다 뭐 식당 주인 사장님이나 식당 주인 종업원들이나 그 목사님을 딱 대하는 거 보면 다 한 가족처럼, 한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을 많이들 보았다. 그리고 제가 가게 되면 음식도 특별 음식으로
서비스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 음식점에 있는 줄 수 있는 거는 다 끄집어내 가지고 대접하는 것을 봤다. 그래 가지고는 너무 잘 해주고 해서 내 몰래 저것들끼리 가서 처먹어 봤다는 거예요. 물론 처먹어 본 게 아니고 저것들끼리 가서 먹어봤는데 그때는 형편없이 나오더라. 그럼 목사님하고 가야만이 제대로 음식을 챙겨주더라.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아마 목사님은 공과 이미 미리 공과 뭐 그냥 너무 친화력이 있어가지고는 공과 인에 친해져서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그리고 같이 논의도 하실 것 같다. 그런 메일이에요. 어젯밤 11시 40분에 메일이 왔어요. 제가 그 메일을 보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기분은 말도 못하게 좋죠. 맞아, 그래,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의진 사람이야. 나한테는 원수가 없다고, 누구를 만나도 다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저한테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은사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유머의 이야기는 그냥 재미있게 하는 유머가 아니죠. 유머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의 들은 이야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땅에 엎드리면 살게 된다. 그래서 살았습니까? 마음씨 착한 고모는 오히려 묻어 주었는데요. 묻어버렸는데요. 나무 위에 올라가면 된다. 도망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로 그런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축복된 안전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틀을 굳게 잡고 아름다운 집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 이분은 대단한 인물이죠. 구약 성경에 두 개의 거봉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 유명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두 사람의 거봉, 거대한 봉우리를 말하라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는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산상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도 거기에서도 등장했던 인물들이죠.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하는 아름다운 광경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거대한 두 종류의 거봉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를 오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숨바꼭질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때의 나라의 특징, 정세, 주변 환경이 어땠느냐?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나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었던, 가슴에 남아있었던 하나님의 흔적이 있거든요. 유대 백성들이니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유대 백성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남아 있었던 하나님의 흔적마저도 다 제거해 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물질 만능주의 사상을 집어넣었어요. 그 돈이면 최고다.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집어넣어서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세대, 아합 왕의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엘리야가 등장하게 돼요.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합 왕을 찾아가고 아합 왕에게 딱 한마디 메시지를 던지죠. 아합 왕에게 던진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17장 1절 말씀에 열왕기상 17장 1절 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 앞에 것도 다 읽도록 하시죠. 그러면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딱 한마디 말씀을 해요. 딱 아합 왕, 대제국의 왕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딱 한마디 하고는 그리고 숨게 돼요. 그래서 숨바꼭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도망쳐서 엘리야 스스로 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요. 하나님이. 자, 그 말씀을 보죠. 3절을 봅니다. 3절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숨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가서 뭐하라 그랬죠? 숨어라.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Hide yourself. 네 자신 스스로를 숨기도록 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9절입니다. 9절로 가서 봅니다. 또 하나의 명령이 나오죠. 시작. 이번에는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제는 어디로 가서 머물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르밧,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가부의 집에 머물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지시를 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머물도록 해라. And stay there. 그곳에 머물도록 해라. 꼭꼭 숨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저를 봐요. 처음에는 어디로 가서 숨으라? 요단강 저편에 있는 앞에 있는 거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이것은 계곡 속에 가서 계곡에 흐르는 물을 마시고 그곳에 가서 꼭꼭 숨어라.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뭄이 계속되니까 거리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하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가부의 집이 있을 건데 가부가 너를 맞이해 줄 건데 그 가부 집에 머물도록 해라 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면 시돈 땅 사르밧은 어느 지역인 거 아니까 이제는 서쪽에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서쪽이 있고 그 서쪽에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그럼 시돈 땅은 어디냐? 그 바닷가 땅이에요. 아까는 동으로 가라 그랬죠. 이번에 시돈으로 가라 그랬어요. 시돈은 이스라엘 땅의 서쪽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동해바다 쪽으로 가서 숨고 있거라. 동해바다 산골짜기에 저 오대산 산골짜기가 숨어 있거라. 오대산에 흐르는 냇물이 마르게 되니까 너는 이제 일어나서 저 서해안 가서 신안 앞바다에 가가지고 신안 앞바다가 서해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 기름 제거하는 데가 그 무슨 동이죠? 무슨 도시죠? 태안 바닷가에 가서 머물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산골짜기 저 동쪽에 있는 산골짜기 이번에는 저 서쪽에 있는 바닷가에 가서 머물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뭐 한다고? 보일라. 숨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18장으로 갑니다. 18장 1절로 가요. 18장 1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번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서?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하고 보면 순례가 아합 왕이겠죠. 막 이 땅에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을 거다. 그 말을 듣고 아합이 기분 좋겠어요? 당장 잡아서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순례가 된 이 아합이 숨어 있는 그 엘리야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못 찾고 있으니까 숨어 있는 엘리야가 직접 순례가 되는 누구를 찾아가요? 그 아합을 찾아가지고 쩔쩔 그 메고 있는 그 엘리야를 잡지 못해서 숨어 있는 엘리야를 잡지 못 쩔쩔 메고 있는 아합을 찾아가지고는 뭐라고 해요? 나 여기 있다 에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잡이가 숨바꼭질이 우습게 끝나버리고 말죠. 싱겁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순례가 막 그냥 숨어 있는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애를 쓰고 막 고생을 하고 해야 재미가 있는데, 금방 옆에 두고도 못 찾고 영통에 가서 찾고 있는 이런 모습,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이 재미나는데, 그런 모습이 없이 나 여기 있다 하고 딱 나타나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숨바꼭질이 끝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숨바꼭질 속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게 되면 너무나도 이상한 점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쉽게 읽어 내려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하나의 숨바꼭질, 싱겁게 끝나버린 숨바꼭질 이야기다.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묵상하게 되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상한 점이 어떤 것이냐 한번 볼까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숨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왜 숨으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당당하게 좀 아합과 맞서서 대항을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한마디 딱 던져갖고는 너 빨리 저 동쪽으로 가서 그리 시내가에 그 계곡에 가서 지내도록 해. 왜 소극적이고 소심한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 기억나죠?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위풍당당하게 섰어요. 위풍당 내 백성 내놓아라. 딱 위풍당당.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10번을 가지고 나타나요. 위풍당당히 나타나요. 내 백성 내보내. 안 내보내면 이런 재앙이 떨어지게 될 거다. 안 보내? 그러면 좋다. 이런 재앙이 내릴 거다. 안 보내? 이러면 좋다. 이런 재앙을 내릴 거다. 모세는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바로왕 앞에 섰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소년 다윗은 어땠나요? 소년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상대를 해요. 골리앗 장군을 상대를 하고 겁에 질려가지고 숨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당당하게 그 어린 소년이 그냥 거인 자이언트 되는 2m 95, 3m가 가까운 그 거인을 상대로 해서 나가면서 어떤 모습입니까? 오쭐거리거나 움찔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가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야 모습을 보면 이게 뭡니까? 빨리 도망가서 꼭꼭 숨어. 응? 이제는 저 바닷가로 가서 머리카락 보이지 않도록 꼭꼭 숨어 지내도록 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분노가 너무 이협적이고 살인적이고 무섭기 때문이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아합이 그 소리 듣고 이를 갈았겠지. 이세벨 그 간악한 여자, 그 여자가 그냥 있었겠어? 당장 죽이려고 그랬겠지. 그래서 도망쳐야지.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합이 위협적이고 그 악질적인 이세벨이 간악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도 동원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아합이 대단한 인물입니까? 이세벨이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헛기침에도 온데간데 없이
아합과 이세벨은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런 미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의 이업이 이세벨의 간악함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치려 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각이에요. 그럴싸한 생각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숨으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우리를 교육시키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자, 4절을 봅니다. 4절. 자,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자, 저 구절을 조금 묵상해 볼까요? 시냇물을 마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죠?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시냇물을 마시라. 그리 시냇가로 가서 시냇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 물만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거기 가면 내가 어찌 살란 말입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했든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거기서 내가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너를 뭐 하게 하겠다. 먹이도록 하겠다. 네가 죽지 않고 먹여서 내가 살도록 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 말씀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를 또 보셔야죠. 6절로 갑니다. 6절. 자, 6절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재미있죠. 저러면 좀 신이 나서라도 아멘이 좀 큰 소리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신 안 나요? 떡 가서 이제 있으니까 물은 걱정 없이 퍼마시면 되고 아침 딱 되니까 누가 갖다 줍니까? 까마귀가 떡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줍니다. 자, 까마귀 한 마리가 가져왔나요? 아니면 까마귀 여러 마리였을 것 같아요? 까마귀들이 했죠. 까마귀 한 마리가 물고 오면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 마리 동원해가지고 너는 떡 담당해라. 너 그저는 고기 담당해라. 이래서 가지고 와요. 하루에 몇 번? 2번.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약방에 가면 대개 약 줄 때 몇 번 먹으라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하루에 3끼 먹는 덕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하나님의 방법은 하루에 2끼만 먹어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죠? 2번. 그렇게 먹이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대로 무엇입니까? 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8절로 내려갑니다. 8절. 자, 8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9절. 8절과 9절 읽으면 되는데 9절을 봅니다. 9절. 자, 시작.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보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어디 가서 머무르라? 그 사르밧에 가서 머무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네가 순종하게 되면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누가? 가보가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그래 네는 죽지 않고 먹고 지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지키시느냐, 약속을 이행하시느냐. 14절로 갑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그런 믿음의 자세를 취하라고, 그렇게 응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뭘 교훈하시고 하시느냐? 순종입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자, 여기에서 그가는 누구이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냥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렇게 있지 말고 조금 액센트, 너무나도 같이 하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뭐 했다? 머물매. 뭘 알 수가 있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떠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순종이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이 한 가지 원칙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한 가지 원칙이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대로 많은 것이죠. 순종하며 따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신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만 명령하셨을까요? 엘리야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유심히 잘 읽어보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에게 명령하여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엘리야에게만 하나지 않고 놀랍게도 까마귀에게 명령하셨다 그랬고, 놀랍게도 사렙다 가부에게도 하나님이 뭐 했다 그랬죠?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명령하셨다. 여러분, 사렙다 가부는 사람이죠.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까마귀에게 명령을 내렸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럼 누구는 하시죠? 하나님은 하셔. 야, 까마귀들, 너희들 이리 와봐. 늘 저 그리 시냇가에 그 엘리야라는 내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있어. 너희들 오늘 떡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고기 준비해서 갖다 나르도록 해.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럼 까마귀들이 그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까마귀는 민물입니다. 민물인 까마귀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재씻음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까마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까마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도 이 까마귀 이때만큼은 순종해요. 사르밧 가부는요, 시돈 지역의 가부예요. 시돈 지역은 유대인으로 안 들어갑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사르밧 가보는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이 없는 그 찌들린 가난한 생활 속에도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그대로 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봐요. 이 까마귀들이 재미나요? 까마귀들이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까마귀 고기 먹으면 여러분 멍청한 사람 된다 그래 정반대입니다. 까마귀 고기 먹으면 여러분 머리가 천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지 혼자 까마귀 보고 천재가 되려고 남들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까마귀 고기 먹으면 까망머리가 된다. 그래서 먹지 못해. 까마귀가 IQ가 얼마나 높은지 저는 한번 동영상을 본 것 같아요. 누가 보여주는 거. 호두를 얻었어요. 호두를 주웠는데 그 부리로 안 깨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이. 그걸 물어다가는 어디로 가냐면 고속도로 위로 가요. 고속도로 위로 가는데 아무 데나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모닝이 지나갈 때 안 떨어뜨려. 모닝. 그 경차, 티코 지나갈 때 안 떨어뜨려. 저 대형 5톤 트럭, 10톤 트럭이 쭉 올 때 그때 떨어뜨려. 그러면 지나가다가 5톤 트럭이 밑에 팍 그러면 깨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탁 내려가서 알맹이를 주워가지고 탁 올라가서 얌얌얌얌 먹는 놈이 뭐라고요? 이 까마귀는군요. 이 보통 놈이 아닙니다. 그 까마귀는 까마귀에게 식사 준비해서 갖다 줘. 그러면 여러분 까마귀가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한 번, 두 번은 가능해. 하루 이틀은 식단 짜기도 쉽고 음식 만들기도 쉬워요. 저희들의 고민이 뭔 줄 압니까? 점심 때가 되면 점심 뭐 먹을까? 한참 성경 잃어버려요. 어느 식당에 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식당이 그렇게 많아도. 마시는 집 두 번만 가면 실증나요. 그 집 싫어. 그래서 아마 점심 때 식당 정하는데 한 30분 걸려요. 그런데 매일같이 이 까마귀들이 엘리야가 먹을 메뉴를 정하고 식단을 짤 때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고기는 미디움으로 구울까 하트로 구울까? 이놈 아들이 의논을 다 한 것 같아. 엘리야의 식성에 꼭 맞도록 준비해가지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는요.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시며 책임져 주신다. 아멘. 뭘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안전, 마실 것 하나님이 다 지시해 주셔요. 까마귀를 명령하셔서 책임져 주시고 사렙다 가보에게 명령 내려가지고 식사 챙겨 주시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가운데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알이고 풍년을 안겨주는 분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비를 오게도 하고 오지 말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시다? 이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무섭기 때문에 이시벨이 이를 갈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서 숨어.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까마귀 이야기 나오는데 까마귀 아까 한 마리라 그랬어요. 한 마리가 음식 알려줬다 그랬어요. 여러 마리였다 그랬어요. 여러 마리. 저는 참 이 까마귀들이 참 놀라워요. 나보다 훨씬 낫다 생각도 들어요. 이 까마귀들이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떡을 딱 입에 물고 가고 또 다른 척에 또 까마귀들은 고기를 다 물고 가요. 그 고기는 무슨 고기였을까?
부드러운 양고기였을까? 상상을 해보죠. 그럼 이놈들이 요리를 해가지고 엘리야가 있는 그 그리시네가까지 날아갈 때 그 냄새가 코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코에 무슨 새였죠? 까마귀의 코가 어디 붙었어요? 저 똥구멍 쪽에 붙었나요? 어디 붙었죠? 입 바로 뿌리 위에 있죠. 그럼 빵 여놓으면 바로 냄새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코로. 그 고기, 구수한 고기 냄새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코로 들어가면 일마들이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나 같으면 가다가 조금씩 이렇게 떼가지고 조금 먹고 가다가 나중에 가보면 반덩어리 남아있고, 참,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자, 마지막 세 번째. 기회를 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하시오. 기회를 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뭐 하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저는 여기에서 감동 너무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새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까마귀를 선택하셨느냐? 왜 까마귀였느냐? 까마귀가 예뻐서? 까마귀가 IQ가 있어서? 까마귀의 요리 솜씨가 뛰어나서? 까마귀가 순종하는 동물이어서? No. 성경은 까마귀를 부정한 동물로 규정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레위기 11장 15절과 그리고 신명기 14장 14절을 찾아보십시오.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선택받은 까마귀는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을까, 불만했을까? 기꺼이 했을까, 억지로 했을까? 제 책 제목이에요. 억지로가 아닌 뭐라고요? 기꺼이. 억지로 마지 못해서. 왜 많고 많은 새들 가운데 우리를 찍었어? 우리가 꼭 해야 돼? 뭐 다른 새들 없어?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불평했을까? 아니면 선택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했을까? 왜 하나님은 까마귀를 선택하셨을까요?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로 규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새입니다. 무시당하는 새인 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그 까마귀, 무시당하는 까마귀를 쓰셔서 마지막 너도 좋은 일 한번 해라. 하나님의 구원사에 너도 쓰임을 받는 그런 기회를 네가 가지도록 해라. 그런 기회를 내가 너에게 주마. 아멘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나님께 하셨다. 하나님, 왜 까마귀입니까? 저 부정한 동물, 저 까마귀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신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바로 너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너도 부정한 놈 아니냐? 부정한 너를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다시 기회를 주고 내가 너를 다시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통해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의 음식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자상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단 한 번만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함에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르밧 가부입니다.
이 가부는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왜 하필이면 부자도 많이 있을 건데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가정 선택해서 엘리야 대접하게 만들지. 왜 하필이면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한 끼 가루, 한 끼 밀가루밖에 그 기름병밖에 남지 아니하는 그 집을 선택해가지고 그 집들어 엘리야 대접해, 엘리야 대접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무정하십니까? 이렇게 야비하십니까?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부자들은 다 어디 가고 양식이 철철 남아가는 그런 부자들도 굉장히 있을 것인데 왜 그런 사람을 놔두고 사렙다 가부이냐 말입니다. 사렙다 가부이냐 말입니다.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죠.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남아있는 한 줌의 가루와 한 병의 기름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루통의 가루를 채워주시기 위함이 있었고 그 기름병의 기름을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함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정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가정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렙다 가부를 선택해서 그를 쓰신 것이죠. 엘리야는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저를 대접하려고 하셨다면 넉넉한 가정, 좀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천군천사들, 까마귀들이 놔두고 천군천사들이 음식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대접해주면 전 최고의 대접을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자? 엘리야는 그런 질문 안 했어요. 까마귀의 대접도 감사함으로, 사렙다 가부의 대접도 감사함으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려운 조건 속에 어려운 조건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조건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풍족합니까? 풍족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족함 믿고 풍족함 속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합니까? 백두산도 올라가고 한라산도 올라가고 에베레스트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다리, 그런 허리, 그런 무릎을 가지셨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안주하지 않고 내 건강 믿고 하나님 없이 내 건강으로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가 있어. 적어도 100살까지는 무난하게 살 수가 있어. 큰 소리 합니까? 그게 바로 불행이고 그게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없어요. 건강하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건강뿐만 아니라 내 가진 것도 너무너무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렇습니까? 사렙다 가부의 신세가 꼭 내 신세 같고 내 형편 같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부가 죽지 않았다니까요. 그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